목요일 새벽 예배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말씀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이 하루도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 말씀하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삶과 또 믿는 자의 믿음 백성들이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외부적인 어떤 그런 환경들, 그렇게 썩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내부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참 잘 받아들였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성장했던, 또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나오는 게 4장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나 바울과 바울의 전도 일행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었던 그 사역이 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중보에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참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영광스럽게 전파되고 또 퍼져나갔고 세워져 갔던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 가장 크고 화려한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 교회라면, 반대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힘들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 은혜가 넘치고 넘쳤던 교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외부적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의 문제, 도대체 주께서 언제 다시 오시냐, 이런 문제를 놓고 외부적으로 그런 갈등의 요인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비밀리 은밀하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지역은 헬라 지역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지역이 아니죠.
헬라 지역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신관을 살펴보면 히브리의 신관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인간이 감히 신이 될 수 없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신관이 히브리 신관이라면, 헬라 지역의 신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인간보다 약간 우월한 존재가 바로 신입니다. 그리고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교입니다. 헬라의 신관은 다신교. 그래서 인간도 조금만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런 무서운 사상이 깔려 있는 게 바로 헬라 철학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바울은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이 이것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우리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단 하나도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헬라 지역에, 그러죠, 유일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 어려운 그 헬라 지역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이런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15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죠? 굳건하게 서라는 말은 반대편으로 얘기하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헬라의 어떤 다신교의 이방의 문화, 헬라의 어떤 음란한 문화들,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께서 과연 재림하시냐라고 따져 묻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는 거죠. 그래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바울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은 내가 듣고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행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17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또 나오죠. 굳건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과 말과 행실, 그렇죠? 모든 어떠한 특정한 교회에서만 또 성도들끼리에서만 어떤 천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같은 그런 말과 행실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바울은 부탁하기를 그런 모든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답게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울은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또 코로나 이전처럼 또 교회에서 정말로 자유롭게 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친교회 교제도 제대로 못하죠. 또 주일학교 예배도 제대로 못하죠. 또 주일날 교회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또 제한도 있죠. 또 그 다음에 전도도 못하죠. 또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도 직접 대면으로 못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럴지라도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3장 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참 우리에게 가슴 철렁한 말, 좀 뜨끔한 말을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기로 작정되어진 그 사람의 것이 믿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3절 말씀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그렇죠. 악한 자와 3절의 악한 자와 2절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바울은 3절에 악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의도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착하고 덜 착하고 이런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자, 그런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당부하기를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 믿음과 신앙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태초부터 작정되어진 계획 안에서 성령의 운행하심과 다스리심으로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네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만약에 예수께서 인내하지 않고 내려오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과연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배신하고 여전히 범죄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멈추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겨진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과 인내, 이게 어쩌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켜야 할 그런 신앙의 덕목,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이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사역들과 성도들을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을 살아가는 에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택정하시고 작정하셨고 그거를 지금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세상의 상황에 그 어떠함에 전혀 흔들리고 전혀 변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그대로 말씀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넘쳐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까지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에덴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하루 살아갈 때 승리케 하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